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불교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30여 년의 노력을 기울인 중국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페이이용 박사의 저서 법화경 일회독을 마치고 관세음 보살에 대해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교를 넘어 유익하시기를 빕니다. 관세음보살은 불교의 4대 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은 불교의 4대 보살 가운데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입니다. 중생의 소리를 듣고 어디든지 몸을 놔두어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해준다는 바로 그 보살입니다. 극락세계를 만든 아미타 부처님과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을 믿고 의지하며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염원을 담은 대표적 연불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 나오는 바로 그 보살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관세음보살은 평범한 우리들과 대부분 불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격화된 신일까요? 그런데 페이용은 인간과 상호소통하는 그런 인격의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인격신이라 하면 신과 인간의 상호소통이고 교류하는 신을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에 나몰라라 하는 신이 아니요, 인간의 고통의 부르짖음과 구원의 간구를 외면 않고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도 하느님과 하나님 또한 인격신이 아니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저 높이 좌정하사 타자로서 숭배나 받는 신으로서 위상 말고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거의 모든 것이 인격신에 함축되어 있다고도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인류 종교 역사 발전의 최정점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 전지전능 인격신을 추구하고 있음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신앙에서 실제적 삶의 체험이 없는 종교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런 종교는 인간의 삶과는 관련 없는 종교를 위한 허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의 45년 설법을 기록한 불교 경전들은 붓다의 깨달음이 전파된 지역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부처의 말씀을 두고도 제각기 해석을 달리하면서 다양하고 풍성한 불교 경전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에는 엉뚱한 대로 흐른 측면도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불자라면 붓다의 사유와 가르침을 자기 사유 삼는, 그리고 그 의문에 과감히 질문을 던지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월요일 김해의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에 한국 화엄종의 법보종찰 합천의 가야산 해인사를 들렀습니다. 우렁차게 흐르는 물소리는 여전했습니다. 8만 대장경이 보관된 대웅전 바로 위 장경판전 아랫도리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바람은 선조들의 지혜와 순교를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조화되지 않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대적광전 계단 아래 넓은 뜰 입구에 있는 2개 기념품점과 일주문 바로 옆까지 들어선 카페는 가야산 호랑이 성처 스님도 반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인사에 추석한 고승들의 사리탑을 30여 분 둘러보며 느낀 점입니다. 저는 문득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일갈했던 사리 하나 감추지 못하는 이가 그 무슨 도인이더냐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사리의 많고 적음이 불도의 척도가 되는 것일까요? 고승들의 사리탑은 너무 웅장했고 너무 많았습니다. 설마 고승들의 바램은 아니었을 텐데 후대 불자들의 이런 행태는 문제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더구나 기존 사립탑 지구의 최상단에 조성된 약 300여 평 규모의 성철 스님 단독 사립탑을 보고는 더더욱 놀랐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런 추앙이나 받자고 진리 탐구를 하신 게 아닐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부처가 입적하던 최후 순간까지 20여 년 보따 곁을 지킨 제자 아난다의 간청에 부처가 설한 마지막 설법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사리탑 쌓고자 하는 것 또한 부처의 가르침을 우상으로 만들어 형상화하는 일 아닐까요? 부처는 제발 그러지들 말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돌아오던 길에는 안동 병산서원을 들렀는데 퇴계 이황의 애제자 서예 유성룡 선생의 임종시 한 구절, 사는 말 없으나 내 마음에는 충분하네 가 떠올랐습니다. 사리탑에도 고승의 수행을 찬양하는 빔보다는 오도송과 개송을 적어놓음이 훨 좋고 아름답고 후대에 교훈되지 않을까요? 관세음보살 고찰로 다시 돌아와서요. 불경 중에 불경이라 불리는 법화경의 경우 부처의 말씀이 유독 상징으로 쓰여 있기에 까딱하다가는 부처를 전지전능의 신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자신을 일절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오해를 극구 경계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는 하늘의 신을 판 적이 없습니다. 또 인간 사후세계를 두고 인간 영혼을 장사한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신의 존재를 사제 팔정도 수행의 방해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부처가 인간 영혼의 존재나 사후세계의 유무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부처는 이 모두를 부정했다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처의 깨달음은 신이나 인간 영혼 및 사후세계에 있고 없고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극락세계 또한 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튀어나온 상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해인사의 대웅전인 대적광전 가운데는 부처가 두 손을 마주 잡은 모습에 비로자나불상이 모셔 있는데 이는 이 세상이 곧 부처 세계라는 점을 의미함을 보아서도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주교와 기독교로 비유하자면 부처는 하느님과 하나님이고 관세음보살은 예수와 성모 마리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부처와 중생 사이의 중보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는 중생들이 불고덩이에 빠졌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몸이 불에 타지 않고 홍수에 떠내려가도 금세 기슭에 닿게 되며 위험이 닥쳤을 때 살인자가 들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광풍이 불 때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바람이 흩어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족쇄가 저절로 끊어진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걸까요? 중국의 대표적 불교학자 페이용 박사는 부처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이자 태도를 가리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일념과 자세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그 순간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중생의 고통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물, 불, 바람도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진리를 표현하는데 비유만큼 효과적인 전달 방법도 없기에 성경 등 주요 종교 경전에 상징과 비유가 많은 이유입니다. 오늘날 종교 경전에 재해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아는 지식과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직자여 종교인이라면
다양한 독서와 끊임없는 사유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말한 관세음 보살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는 곧 부처님의 자비이며 중생의 고난을 짊어진다는 의미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겠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지마,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무리짓는 신앙이나 세상사는 이젠 모두가 그만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사유할 줄 모르는 인생은 허무로 귀결됩니다. 묻고 따지는 질문 속에 종교의 진보도 자기 신앙의 발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연못의 물고기가 될 뿐입니다. 종교를 너무 곰곰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